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심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땅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 3일길 넘는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우리가 아마 보통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사실 태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서슴지 않고 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신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졌게 되면 다 죽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의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결국 어둠의 권세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속은 뭘까요? 이 세상 풍속은 사실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 가지 풍속이 있죠.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행하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딴다 하더라도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 세상 풍속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지금이죠. 자, 그거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단체,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참 답답한 얘기죠. 예수 믿는 모양만 갖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도 누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모양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범죄했다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정말 멸망을 받아야 마땅했죠.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왜 죽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세상 풍속 쫓지 아니하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0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따라갔는가? 따라서 안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수고하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나무 실과를 왜 먹었을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아담은 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요? 함께한 여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여자 주시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돕는 배필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했다고 거기서 해결했더라면 인간이 이와 같은 고통을 안 당했겠죠. 그런데 이 아담은 핑계를 하고 오히려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럼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여자야, 내가 왜 남편에게 그걸 줬느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왜 뱀이 여자에게 줬을까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자를 죄짓게 만들었던 결국 뱀에게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건 사탄은 속이는 자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를 하고 큰 용이 되어 쫓기니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큰 용,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 뭘까요? 이것이 꿰므로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걸 사탄을 말합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를 끼웠던 뱀도 마찬가지고 마귀, 사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사자들도 함께 쫓겼다. 자, 그러면 사탄의 표적이 왜 그랬어요? 사탄은 왜 그 여자를 속였을까요? 사탄의 표적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탄의 공격 모습은, 공격 목표가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랬죠.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뱀이 여자를 미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거짓말로 이제 내중에 쏟게 되고, 그러고서 남자까지도 끼어가지고 결국 온 인류를 죄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법을,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번에 우리 생각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도 예수님께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항상 우리 생각도에, 로마서 8장 5절에도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거의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생각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생각을,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그러고서 또 마음으로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했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데 대적하여 높아지고 슬퍼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는 그 원인들입니다. 모든 이론, 그리고 잘못된 지식, 그리고 잘못된 생각, 이걸 잡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처음에 용과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왜 쫓겼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마귀하고 천사,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왜 요한계시록 12장에 왜 전쟁이 붙었을까요? 이 마귀는요, 사실 교만했습니다. 마귀 사탄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마귀의 생각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났기 때문에, 교만해서 쫓겨났는데 결국 싸우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이제 여자를 꼬이고, 왜 그러냐면 남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말씀으로 공격이 안 됩니다. 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거기에서 자신을 얻은 겁니다. 뱀이. 그래서 여자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장 13절에 깬 이유가 그랬습니다. 자, 뱀의 근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노라. 항상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만 우리 아무도 열길 물속을 날아도 한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으로.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심히 부패,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엄청나게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격을 해서 거기다가 사탄이 공격을 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헛들어뜨리고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그래서 영접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뿌려라. 근데 누가 방해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니까요.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둠이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방해에 의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영접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거든 밖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 우리가 발에 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셔요. 표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심판의 표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표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할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 까노라. 이게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아담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노라.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거기서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사람은 공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 나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자의 마음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달라져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해놓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놓고 쏘아가지고 굉장히 참 잘 될 것 같아요.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해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쏘는지 모릅니다. 항상 주의하는 것은 뱀, 사탄, 마귀, 용, 또 귀신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명의 복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다. 에베소 2장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간이 왜 처음에 죽게 됐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거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정체는요, 죄짓게 만들어주고 사탄은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되면 또 어떻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탄은 죄짓게 만들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래서 사탄은 꾀는 자다. 근데 목표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 세상에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예, 더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돼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뭡니까? 예,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은요,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목표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대요. 무지할 때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지한 자를 사탄이 공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겠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이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 사탄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인간은 죄를 짓고 아담 이후에 몽땅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우리 대신에 죽게 만드셨던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은 창조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할 때 생각을 해보셔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이요.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예, 이 땅에 와서 죽는다고 할 때 아들은, 야, 네가 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할 때, 아버지, 아니 우리도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조자 아닙니까?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멘,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위대하신, 무엇보다도 몽땅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거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런 이름을 주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권능으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가 되면 전부 엄청난 사람들이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 이름의 권능, 엄청난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권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능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이 뭐예요? 사탄의 역사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온세, 예?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소서 너희를 할 자가 결단코 없지라.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그 이름 속에 이런 엄청난 권능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능력 없는 자처럼 무지한 자, 무력한 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어요. 예,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40일 굶으셨어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창조자예요. 창조자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서 네 배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보니까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예, 말씀이 선포되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역사에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가요? 기록되었으되는 성경 어딘가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하니까 마귀는 도망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기예요. 그 마귀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떤 분이에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믿는 사람에게 또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니까 마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에게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다 염려, 걱정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맞는 거예요. 왜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실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이 세상은요 마귀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자가 우리 각자를 공격을 해서 다 힘들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죽으셔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냥 살아날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입니다. 네. 근데 그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놓고 예수 이름, 예수 피 하면은 귀신이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을 날 딸고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권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도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미에 죽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앉히사 이 땅에 있는 족보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요. 하늘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기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족보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사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랬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구원하는 자 예수 그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쏟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희생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두려움도 몽땅 사라지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